30절입니다. 찬양하여라가 나오죠. 이 찬양 중 모든 구절이 구약성경 시편과 예언서에 있는 것들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를,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전해주는데 찾아오셔서는 원래 의미는 방문하다, 찾아내다, 돌보다의 뜻이며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와 살펴보는 것을 나타낸다고 누가복음 7장 1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속하여 구원해 주셨기가 나오는데 원래의 뜻은 몸값을 주고 놓아주다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죄인의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치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나타냅니다. 동일한 의미인 값을 치르고 구원함, 구속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 이것은 로마서 3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30절 등에 나옵니다. 사가랴는 자기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가 선구자 역할을 하게 돼 예수님의 장차 행하실 제3의 역사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69절에 보면 구원의 뿔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온유적인 표현인데요. 황소의 뿔과 같이 강력한 힘을 나타냅니다. 시편 138장 2절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 속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한 뿔과 같이 전적으로 구원자이신 메시아에게 쏟아부을 것이라고 합니다. 70절에 보면 에스겔가 나오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아마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것으로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였습니다. 71절에 보면 우리 원수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많이 있지만 아마도 여기에서는 로마의 조종을 받은 헤로스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권력이나 민족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두 원수인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맹세가 나오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이며 그의 후손들이 원수들을 정복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축복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심을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74절에 보면 건져주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이유는 첫째는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고, 둘째는 주님 앞에서 한평생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두 가지 요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바울은 마음의 성기를 이루고 삶 속에서 이가 실천되는 것을 서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어려운 것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나라에서 누릴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76절에 보면 너 아가야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찬송시에는 예언시로 바뀌는데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의 선구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언자는 아기는 천사가 전해준 예언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라고 하셨고 또 예언자보다 더 큰 예언자라고 하셨습니다. 77절에 보면 구원의 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고 요한은 그 구원을 알게 하는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요한은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구원은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78절은 자비가 나오죠. 직역하면 은혜스러운 동정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야고보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전해는 메시아 시대 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온유한 표현으로 여명,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한다고 말라기 4장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가 위로 떠올라서 아래로 비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 평화의 길, 곧 자유와 샬롬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을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오시는 메시아에게도 영광을 돌렸으며 영광스러운 메시아 시대의 새벽 아침을 바라보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80절입니다. 자라나면서가 나오죠. 미완료 능동태는 몸이 정상적으로 계속 자라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영이 굳어졌으면 역시 미완료 시상이며 몸뿐만 아니라 영도 점차 강건해졌음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인데 메시아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30세, 즉 성인 유대인의 공식적인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쯤이었는데 아마도
연로했던 부모들은 어렸을 때 죽었을 것이며 요한은 헤브론 근처의 강야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목수일을 도우면서 살았고 두 사람은 각기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